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플리크 대표 연미솔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느라 5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서울에서부터 왔는데요. 제가 작년 11월에 그 코스타 강사로 이제 뉴질랜드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코스타 강사를 주관하는 목사님께서 가장 힘주어 하셨던 사역이 부산 땅을 살리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국제시장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첫 해에 크리스찬 청년들과 함께 2천만 원을 들고 만들어내신 분이었고, 그리고 해운대에 우리 10만 부산 크리스천들을 집결시킨 어웨이크닝 축복 대성회를 하셨던 분이 이제 코스타 강사님이 대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산 땅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산 땅에 이 크리스천들의 이 부흥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제가 이제 코스타 때 듣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막 제가 국제시장도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해운대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집결한 사진들도 찾아보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딱 그 시점에 최병원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이라는 소식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또 나를 이렇게 부산을 직접 모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은혜의 감동을 현장에서 느끼길 원하시는구나,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목사님 저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5시간을 걸려서 왔는데요. 오는 동안 그 5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가 방학을 맞이해서 미리 왔는데요. 그래서 미리 제가 해운대 땅도 밟아보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부산을 통해서 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직접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과 경기 남부에서 조금 유명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나가나요? 저 PPT를 저만 볼 수 있나요, 목사님?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식회사 플리크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오늘 알았어요. 우리 최 목사님께서 3040 사역을 되게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3040 여성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온라인 교육 시장이 강의만 제공하고 수강생들의 행동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선한 분개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시장을 나는 혁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플리크는 수강생들을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그들의 삶이 정말 바뀌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연미솔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이 보잘것없는 아줌마 유튜버를 23만 구독자들이 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는 15만 팔로워들이 있어서 총 이제 40만 팔로워들을 보유한, 그래서 서울 경기 남부에서 아주 조금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제가 신앙 에세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라는 책인데요. 그 안에 사실은 제가 오늘 다 하지 못하는, 담아내지 못하는 제 인생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 간증을 들으시고 연미솔의 하나님이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예스24의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를 구매해 주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변화를 맞았길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정말 짧게 줄여왔는데요. 저희 집은 제가 고등학교가 되던 해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가난해지면 사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헐값에 나를 파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월급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국제 NGO 단체 홍보 인턴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곳은 정말 열정페이라고 불리기도 조금 야박한 40만 원으로 이제 그때 인턴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NGO에서 일을 하는 것이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크리스천이라면 뭔가 내가 세상에 이로운 일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40만 원이지만 이후에 내가 정규직이 되면 조금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60배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에 갈 때 계산해 보세요. 40만 원 곱하기 360.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는 블로그 이웃 50명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 사업이라는 것을 11년 전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50명이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11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분들이 어느새 4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1인 기업으로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지금은 20명의 직원들과 함께 플리크를 운영해 가고 있고요. 장사를 하던 장사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업가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성장시켜주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너무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 많이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셔서 제가 말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눈으로, 애정의 눈으로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의 이 11년간의 혹은 그 이상의 여정 가운데 저의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제가 무슨 주제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난 이후로 제가 교회에 이제 간증을 다니면요, 주로 이제 크리스천 재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참 교회 안에서 물질을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이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냥 저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고 있는 돈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지금도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저의 간증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나는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많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지혜를 위한 기도한 적 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3040 많으시죠? 나는 하나님 저 좋은 직장 주세요 라는 기도한 적 있다.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돈 좀 주세요.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기도한 적 있다. 꽤 많은데요. 꽤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제가 갔던 교회 중에 제일 많은, 역시 물질의 축복이 있는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 재능 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들은 조금 더 쉽게 하지만 하나님 저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있어서는 조금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아니면 그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돈 달라는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제가 정말 가난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정말 불행한가 뭐냐면 욕심이 많은 겁니다. 현실은 여긴데 이상은 저기에 있으니까 항상 저는 훨씬 더 그 환경 안에서 그 시기를 지나는 게 정말 많이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제가 이제 저희가 집이 망해서 논산이라고 하는 시골로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시골에서는 정말 잘 사는 친구나 정말 못 사는 친구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골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가난하지만 그 친구들과 정말 지냈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고 나니까 잘 사는 친구들과 저의 격차가 그때부터 시각화돼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교 1학기가 끝나니까 아이들은 다 미국으로, 호주로, 유럽으로 이렇게 어학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워킹홀리데이를 하러 돈을 벌러 가거나 인턴십을 하러 미국 디즈니랜드를 가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참가비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나는 해외에 나갈 수 있을까? 저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영어권은 비싸지만 그 당시에 중국은 좀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중국은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하니까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비행기 값만 있으면 거기서 지내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6개월간 이제 엄마를 조르고 졸라서 딱 300만 원을 들고 제가 중국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중국에 가면은 못 사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갔던 중국은 너무나도 화려한 도시였어요. 청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바닷가 도시여서 독일 식민지에서 있다가 이렇게 해방된 곳이라 건물 양식도 정말 세련됐고 그 안에서 집값이 한국보다 비쌌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수준도 높았고 그다음에 유학생들도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 왔냐면 공부는 못하지만 돈은 많은 친구들이 와서 뭔가 학벌 세탁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3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기숙사, 교회, 그리고 스타벅스. 근데 스타벅스는 왜 갔어? 돈도 없는데 물어보시면 스타벅스는 중국은 이 시식 문화가 정말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으면 20분에 한 번씩 친구들이 돌면서 그 종업원들이 케이크 갖다 주고 무료 음료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 스타벅스 직원들이 제가 좀 신기한 존재인 거예요. 낯선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알바 시간을 교대로 바꿔가면서 저한테 중국말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군데를 다니면서 중국에서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갈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가난한 유학생에게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제가 청도 온누리교회를 섬겼는데 하영주 목사님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신다는 이야기에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약간 조금 뽕에 취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와서 유학생이 새벽 기도를 참가하고 나 좀 멋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매일 아침 새벽에 이제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가난했고 계속 여전히 가난하니까 저는 하나님 제발 저희 집에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라는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유학생 신분이니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의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빠를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우리 아빠의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집이 조금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를 정말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돈 달라는 기도할 때는 항상 단서를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돈 주시면 제가 하나님 사역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돈 주시면 제가 하나님 시키는 곳에 물질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제가 계속 그런 단서를 붙이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 열흘 이렇게 지나면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위선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왜 너한테 줘야 하는데?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실은 제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 저 돈 주세요, 저 가난 지긋지긋해요, 저 가난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이 저 아시니까 제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속마음은 감추고 계속 무언가 내가 정말 고결한 크리스찬인 척 하나님 돈 주시면 저 하나님 사역에 쓸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그 돈 쓸게요 라고 하면서 뭔가 성숙한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선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너 그 돈 하나님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잖아. 너가 필요한 거잖아. 너가 하나님한테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살고 싶어서 그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저의 안에 제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하나님 저 가난이 싫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저의 그 기도가 부끄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내 환경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의 그 의도만큼은 속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의도만큼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저한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게 느껴지면서 제 안에 위선의 감정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한테 돈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새벽 기도에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하나님한테 부끄러워서 저는 그 어떤 것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몇 날 며칠을 계속 울기만 있었던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한 줄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하나님 정확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소라, 이명박보다 높고 이건희보다 부유한 내가 네 아빠야 라는 한 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순간 저는 그때 제 삶에 근거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한테는 내가 건강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재능을 구하고 심지어 돈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다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솔직함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솔직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내가 위선의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것에 응답해 주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신 분이구나가 제가 느꼈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조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느냐를 중시 생각한다는 것을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 되게 많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들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되게 어려워지면서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여성이 할 수 있는, 배운 것 없는 가난한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예로 식당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가정부로 일하는 것,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캐셔로 일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신생아 나면은 그 집에 가서 아이들 돌봐주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셨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호떡 장사까지도 하시게 되셨는데요.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대학생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임신한 세댁의 집에 이제 파출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출퇴근 파출부였기 때문에 주중에는 가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쉬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오게 됩니다. 그 이제 일을 봐주는 세댁에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근데 저희 집은 너무 좁은 집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전화를 받든 그 소리가 다 이제 공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집 세댁이 정말 조심스럽지만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모님, 저희 집에 반지가 하나 없어졌어요. 제가 경찰서에 저희 집을 출입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넘겼는데 그 명단에 이모님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갈 겁니다. 혹시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려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너무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그 세댁의 의도는 이모님이 가져갔죠? 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를 의심할 수 있지? 우리 엄마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신실하게, 너무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셨던 분인데 이 여자 뭐야? 이 여자 우리 엄마를 지금 의심하느라 주말 아침부터 이런 전화를 한 거야? 제가 정말 엄마가 그 전화를 끊자마자 옆에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는 엄마를 의심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저희 엄마는 한참을 조금 생각하시더니 다시 그 세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댁, 혹시 내가 의심돼서 이런 전화를 한 거라면 나 아니야. 근데 우린 이미 신뢰관계가 깨진 것 같으니 우리가 더 이상은 같이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오늘부로 그만둘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전화를 끊고 저 혼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런데 혹시 엄마가 그랬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의심의 감정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은 이런 거구나를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엄마를 제가 만난, 정말 지금까지도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저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런 엄마가 이 가난 안에서 계속 살면서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 항상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계속 이 가난 안에 두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말씀 구절들을 계속 찾게 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자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나의 가난은, 우리의 가난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어려워야 한다는 것이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뭔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머릿속에 고착화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되게 무지하게 부는 나쁜 것, 부는 안 좋은 것, 부자는 뭔가 악한 사람이라는 의식들이 제 안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돼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범사에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물질은 악일까? 아니면 복일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돈은 악일까? 복일까? 물질을 쫓는 것이 악일까? 복일까?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저는 이제 청지기 재정학교를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가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막 40만 원 받고 직장 옮겨서 100만 원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청지기 재정학교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청지기 재정학교,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뭐 하나 안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 이거를 들어봐야겠다. 뭔가 이걸 들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이 청지기 재정학교라는 것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청지기 재정학교는 12주짜리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날 제가 이 공간에 간 순간 나 잘못 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청지기 재정학교는 오히려 여기 계신 우리 앉아 계신 집사님들처럼 조금 사회생활을 오래 하셔서 은퇴를 앞두신 분들, 그리고 이미 기업에 이제 임원 정도 되신 분들이 내가 이제 남아있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재정을 좀 돌려드리면서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공부하시려고 오신 분들이었고, 그 안에 20대 젊은 여자는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첫 주에 거길 가는 순간 여기 내가 올 곳이 아닌가 봐 라고 했는데, 그 강사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르신들 많은 곳에 20대 젊은 청년 하나가 와 있으니까 너무 새로우셨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우리 강사님이 어떤 의지가 불타오르셨던 거예요. 내가 쟤를 꼭 수료시키고 만다. 그래서 제가 뺀질뺀질 조금 여긴 내가 안 맞는 곳인데 하고 안 가려고 그러면 강사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이제 연락하시고, 또 한 주 빼먹으면은 내가 너 뭐 독후감 제출하면 이거 수료증 줄 테니까 독후감 쓰라고 연락 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사님 덕분에 이제 12주짜리 청지기 재정학교 프로그램을 이제 잘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 재정학교가 다 끝나고 나서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터닝 포인트였다고.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 12주가 지났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도 제 삶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저 교육을 들었을 뿐이지 제 삶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1조 60만 원 받아서 6만 원 11조 떼는 것도 너무 주저되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 삶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10년 동안 제가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그다음에 또 사업도 하게 됐는데요. 교회도 옮기게 됐어요. 그때 청지기 재정학교 들었던 교회에서 이제 옮기게 됐는데, 옮긴 교회에서 또 다시 새롭게 청지기 재정학교라는 것을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염집사, 청지기 재정학교라는 걸 시작하는데 염집사가 이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또 잘하는 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거든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부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10년 만에 다시 이제 청지기 재정학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10년 동안 준비시키셨구나.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뭔가 내 삶에 큰 변화를 갖게 된 것은 내가 10년 전에 들었던 그 교육의 내용대로 내가 살아내고자 발버둥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들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딱 10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배웠어요. 제 책 제목이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버려지는 경험은 없구나 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웠던 그 청지기 재정학교에서요, 저는 경건함이 가난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주셨습니다. 경건함은 가난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건강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재능을 얻으면 우리는 그 재능을 통해 아까 우리 더 콰이어 팀이 나와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재능을 올려드리면서 쓸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돈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질은 악도 복도 아니었고요, 그저 은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질은 그 어떤 의미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은사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프트예요, 기프트. 은사를 기프트라고 하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나 물질의 은사 받고 싶다. 손 한번 들어. 너무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제일 먼저 손 들었어.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저는 저희 남편의 믿음을 네, 물질의 은사 근데 다들 받고 싶으시잖아요. 이왕이면은 이 땅에서도 그죠? 물질의 은사 받아서 우리 그 물질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드리는 삶 살고 싶어 하시는데, 그 물질을 은사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물질의 은사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릇이 요만큼, 요 종지만한데 하나님의 부어주실 수 있는 축복의 양은 이거보다 훨씬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릇이 작으면 여기에 아무리 많은 축복을 부어줘도 그 축복이 다 새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축복을 마구마구 흡수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죠. 오늘 제가 이제 나눴던 우리 주제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내가 참으로, 여기서부터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너무 좋지 않나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맡길 만한 청지기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삶으로 내가 청지기가 되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10년 만에 알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어떠한 변화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제가 여기에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청지기죠, 그릇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일은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그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가 소산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은 원죄 때문에 얻게 된 죄악의 결과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이가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경작하며라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바로 정확하게 to work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근데 너 이 땅에서 일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왜 일하라고 하셨어요? 일해서 얻은 수확물 다 너 가져. 일해서 얻은 수확물 다 너 써.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을 어떤 죄의 소산물로 여기지를 않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성장, 나를 키워가고 관계를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역량을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꾸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데 쓰이는 어떤 소명과도 같은 것들을 하길 원하세요. 저는 저희 목사님이 저희 이제 평신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뭐냐면 저는 주말 사역자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평일 사역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우리의 일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나의 일터에서 나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일터를 통해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꼭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힘들어 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빚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빚 없으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근데 하나님께서는 빚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부터 이제 마음에 짐이 막 확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 이미 빚진 것들은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내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자, 청재기 재정학교에서 정리했던 빌려도 되는 부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정리해 왔는데 한번 볼까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는 빚을 지어도 된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한 품목의 가치가 빌린 돈의 가치보다 월등할 경우도 빌려도 됩니다. 세 번째는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 정도가 아닌 경우인데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저리로 대출을 통해서 내가 언제든 이거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무언가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을 때는 빌려도 된다라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주택담보대출은 살면서 꼭 한 번씩은 받잖아요. 근데 저는 젊은 청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무 집이나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집은 어떤 집이냐면 오를 가치가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오를 가치가 있는 집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돈을 쓰기 전에 충분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돈 공부를 정말 안 하세요. 그냥 내 수준에서 이게 살 수 있고 이 동네에 있으니까 나 이거 살 거야 라고 집을 사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돈을 어딘가로부터 빌려서 쓸 때는 그 돈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돈 공부를 꼭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지기 재정학교를 이제 10년 지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 부분을 되게 예쁘게 보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말 정정할게요. 지금은 신용카드를 쓰는데, 신용카드를 쓰면 그 다음날 저는 바로 그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할부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것은 제가 살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제가 만약에 10개월 할부로 사야 하는 물건이라면 저는 10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물건을 삽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소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10년 전에 배웠던 것, 하나님께서 빚지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면 나 최대한 빚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기준으로 10년 동안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예쁘게 봐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 진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꼭 이 재정적인 부분들을 꼭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빚을 지는 것은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를 위해 쓸 돈을 모으기도 전에 이 땅의 이 메뚜기 떼들한테 그 돈을 다 흩어버리는 짓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를 허락할 수 없음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꼭 나의 빚부터 잘 정리하는 이런 정결한 삶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누가복음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마 여기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제 말에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처음 온라인으로 반찬을 팔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도 정말 영혼을 갈아서 정말 반찬을 팔았는데요. 제가 어느 날에 이제 멸치볶음을 팔고서는 이제 그 멸치볶음을 전 항상 멸치볶음을 택배로 보내거든요. 온라인으로 파니까 반찬을 항상 그 당일날 만들어서 우체국 택배로 보내면 고객님들은 다음날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택배로 물건을 받아보시죠. 그럼 저는 항상 멸치볶음을 이렇게 멸치볶음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그날 판매한 음식들을 똑같이 패킹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객들이 받아보는 시점에 그 반찬을 다시 열어서 먹어봅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멸치볶음을 만들고 그 다음날 오후에 다시 그걸 먹어봤는데 멸치볶음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엔 이건 상품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전날 멸치볶음을 주문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제가 멸치볶음을 오늘 먹어봤는데 아마 오늘 받아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생각보다 딱딱하게 돼서 제가 이거를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품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미 물건을 받아서 드셔보셨나 봐요. 어떤 분이 제 입맛에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거 먹을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보내드릴 테니 그것도 드시고 새로 받아보실 것도 드셔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 고객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앞으로 연미소리 파는 건 무조건 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고,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를 팔로우해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DM으로 항상 저한테 가장 많은 응원을 보내주는 정말 찐 고객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 때 중반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님이 뭔가 단판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제 저희 둘째 이모와 같이 이렇게 서울 경기에 있는 그 관광지 안에다가 한식당을 오픈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친척 언니의 이제 오퍼로 춘천에서 수학 선생님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수학 학원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온 후에 학원이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5시부터 운영이 됐고, 식당은 점심시간이 피크타임이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이모가 오픈한 식당을 도와줄 수 있는 일손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어떤 짓을 하냐면 점심때 포천에 와서 점심 장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춘천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또 포천에 와서 점심 장사를 하고 또 오후에 다시 춘천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동을 제가 1년 반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춘천에서 이제 엄마의 식당 일을 도울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손을 닦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반찬 한번 나르고 행주 한번 잡고 그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마다 제가 손을 계속 닦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내가 죽게 하듯 우리 고객님들을 섬기는 가장 청결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부습진이 날 정도로 정말 손을 정말 하루에 100번도 넘게 닦으면서 제가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는데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알바를 안 하게 되었을 때 사장님한테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베스킨라빈스는 좀 특이한 지점이었는데요, 가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장님이었고 따님이 매니저를 하는 그런 매장이었는데 따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베스킨라빈스를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일을 그만둔 지 한참 된 후였는데도 사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소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가게 키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너밖에 떠오르질 않네. 혹시 와서 우리 가게 매장 한 번만 좀 봐줄 수 있을까? 저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일 그만둔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연락을 해, 왜 지금까지 연락을 해? 이랬을까요? 되게 기뻤어요. 누군가의 신뢰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게, 그리고 내가 이미 떠난 후에도 나를 찾는다는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사장님 제가 갈게요, 제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40만 원짜리 일을 할 때도
저 스스로를 40만 원짜리라고 그러니까 정하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받으면서 일할 때도 나는 100만 원짜리라고 정하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했고, 제가 죽게 하듯 그 자리에서 제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미소라, 그럼 너 이것도 해볼래? 잘했어. 미소라, 너 그럼 이것도 해볼래? 라고 하면서 저를 점진적으로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 해야 돼요? 잘하는 일 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 30대에서는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일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제가 반찬 팔 때 저는 지금의 플리크를 제가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40만 원 받으면서 일할 때, 제가 그때 NGO 단체에서 일하면서 40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는 NGO 직원이 돼서 뭔가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면서 내가 월급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제 전부였는데, 그런데 제가 작은 것 하나하나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월드비전의 바피어스 아너클럽이라고 하는 고액 후원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직원이 아니라 이제는 월드비전의 회장님 옆에 서서 제가 사진을 찍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상황에 매몰되어서 나는 200만 원짜리 인생이야, 나는 300만 원짜리 인생이야 라고 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가능성과 계획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다니엘 기도회 보세요? 다니엘 기도회 보시나요? 부산 온천교회에서도. 저도 이제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시즌이 되면은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간증하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도 좋지만 또 이런 간증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보면은 표정이 너무너무 천사와 같이 밝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빚이 8억이 있대요. 근데 표정은 천사 같아. 너무 밝아. 그리고 어떤 분은 항암 치료를 100번도 넘게 해서 아직도 암세포가 몸에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표정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저는 조금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근데 그들과 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또 의심하고, 조금 또 뭐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또 작정 기도를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러는데, 항암 치료를 100번째 하고 빚이 이미 8억이 있는데도 왜 저분들의 얼굴에는 저런 천사처럼 밝은 표정, 근데 그게 막상 간증한다고 이렇게 지어낸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 너무 온화한 표정을 가지신 분들이 제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시작했어요. 저분들과 나의 다른 점이 뭘까? 내가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내가 훨씬 더 저분들보다 살만한데, 근데 왜 내 안에는 저런 평안과 기쁨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차별점이 뭘까? 그러다 깨달았죠. 뭐냐면 그들에게는 삶의 주권이 온전히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그러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청지기적 훈련 과정을 겪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제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승처럼 벌어요? 그럼 뭐 어떤 고결한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고귀한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요, 정승처럼 번다는 거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을 하나의 소명처럼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상사가 시켜서는 하는데 뒤에서 상사욕 맨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돈 얼만큼만 모으면 나 이 일을 때려칠 거야
라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저기 집 한 채만 사고 나면은 나 경제적 자유 달성해서 나 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 내가 매일매일 일을 대하는 자세가 정승처럼 저는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분명 함께 하시고 정승처럼 쓸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해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에도 꼬리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지기는 주인이 허락한 것을 주인 뜻대로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청지기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의 꼬리표에 하나님을 붙일 수 있는가를 꼭 한 번씩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면서 버는 돈, 다른 사람 뒤통수 치면서 버는 돈,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통해서 버는 돈들은 아무리 큰 돈이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꼬리표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리크 하면서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플리크가 이제 1년에 한 5,000명 정도의 수강생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수강생들이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저희는 오프라인 행사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수강생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 수강생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정말 멀리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 때문에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대표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대표님 때문에 제가 집안에서 이제 자신 있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더 기쁘시죠? 영혼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 하나님 정말 기쁘시죠? 그러면서 저는 이 플리크가 정말, 제가 끝까지 이 플리크를 정말 잘 해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성장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의 중심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달란트가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저는 열심히 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 하루에 100번씩 넘게 닦는 애 보면은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근데 저는 잘 될 때도 열심히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안 될 때는 더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 안에 항상 조급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왜 뭐를 못 가져본 애가 가져보잖아요? 그러면 이 가진 것을 놓칠까봐 더 발버둥 치게 돼요. 이거 겨우 내가 잡았는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겨우 내가 이거 얻었는데 내가 이거 어느 날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고 조급함이 제 안에 자라나게 되면서 저는 잘 돼도 열심, 못 돼도 열심, 그냥 매일매일 정말 매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죄송한데 저희 남편까지 퇴사시키고 제가 막 더 열심히 살아요. 너는 육아를 해라, 나는 더 열심히 살 테니 막 이러면서 제가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이 열심의 끝에 내가 있으면 이것은 끝이 안 나는구나. 이 열심의 끝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구나. 전 지금도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정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 저희 플리크 홈페이지에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그거를 짜잔 하고 오픈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 행사로 따지면 이제 신장 개업을 팍 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 오세요 하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 딱 오픈을 하자마자 너무나 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고 막 회원 가입 정보가 뭐가 다 어그러져 있고, 근데 뭐 사람들한테는 오픈했어요 라고 했는데 문제들이 너무 많고 컴플레인이 막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대표님 진짜 죄송한데 저한테 10분만 주시면 제가 이거 해결해 볼게요. 잠깐 10분만 사이트 닫을게요 라고 해서 10분이면 괜찮겠지 하고서는, 네 그럼 팀장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고서는 사이트를 닫았습니다. 근데 그 10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몇 분이면은 이렇게 파일이 딱 올라가면 끝나는 일인데, 이 파일이 올라가질 않고 계속 그 로딩 중 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팀장님은 막 얼굴이 계속 막 흑빛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언제 해결되는 거지? 막 저는 근데 과거 같으면 제가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막 팀장님한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막 팀장님 이거 10분이면 된다 그랬잖아.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언제 해결할 거야? 뭐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랬는데 제가 1시간, 2시간 계속 기다리다가 팀장님을 봤는데 너무 얼굴이 흑빛인 거예요. 막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본인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팀장님 웃어, 그러고 있는다고 해결 안 돼,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제 이 말이 끝나자마자 대표님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도 받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생각과 뜻대로 막 조급해하지 않고 제가 그때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희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한테 팀장님 웃어요. 그런다고 해결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바로 탁 하고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지다. 저는 앞으로도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참 사업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맥이 중요하대요. 비즈니스는 인맥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맥 관리를 잘해야 되고 좋은 인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나도 우리 플리크 잘 키우려면 좀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에 국대 떡볶이라고 하는 그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대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하는 크리스천 비즈니스 스쿨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똑같아. 청지기 재정 학교랑 똑같이 크리스천 비즈니스 스쿨. 또 세 개 중에 뭐 하나 안 좋은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려고 저분을 불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거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이제 학기의 시작이 거의 3월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도 3월에 학기가 진행되니 저희가 그 전에 뭐 2월에나 이때 모집 공고가 뜨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라고 이제 연락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일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마침 그쪽에서 다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 스쿨이 시작되니까 지금 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일하느라 바쁘고 또 애기 보느라 바쁘니까 제가 또 어영부영 며칠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근데 내가 내 뜻대로 크리스천 비즈니스 스쿨을 등록하려고 했네. 내가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지 않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크리스천 비즈니스 스쿨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미소라, 그저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돼 라는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크리스천 비즈니스 스쿨을 등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제 옆에 붙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곳에서 감히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모든 것들을 그려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학창시절부터 저희 집이 쫄딱 망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있는 건가?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래야 되죠? 라고 묻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 남편한테도 이야기하는데 나는 20살로 정말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다음에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였냐면 제가 그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시면서 그래 미소라, 잘하고 있다. 이번 테스트도 내가 통과하면은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래, 이번 고난도 너 힘들었지? 잘했어. 이번 테스트도 통과하면 내가 너한테 또 축복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뭔가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고난의 순간이 오면 항상 내가 이번 시험도 잘 이겨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또 날 테스트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랬는데,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을 집필하면서 에세이를 집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금요철야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뭐였냐면 20대 중반 때 욕심이 많은 저와 달리 제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제가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저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냐면 되게 작은 원룸 집에, 그때 제가 한 6평 정도 되는 원룸 집에 혼자 살았거든요, 춘천에서. 그 원룸 집에 20대의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이 제 20대의 모습의 한 장면이에요. 저는 그때 우울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환상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의 그 웅크리고 있는, 저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에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을. 근데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기에 저는 그 방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치고 있는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저의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저의 오해가 산산이 조각나서 부서졌습니다. 아, 고난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겪어나가고 계시는구나. 미소라, 힘들지? 근데 나 여기 있어. 미소라, 우리 같이 한번 잘 지나가 보자. 내가 너한테 힘줄게 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바치고 계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인생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계시다면 제 삶이 왜 이래야 하나요? 그런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딘가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나를 바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난에는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이 있대요. 나의 성품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다음 스텝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간증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저한테 퀘스천 마크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엄청나게 뜨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저는 6학년 때 이미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막 노방전도 다니는 게 제 일이었고, 그 다음에 막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밤 기도회를 맨날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매번 밤 기도를 하고, 끝나면 우리 전도사님이 스타렉스에다가 우리 막 태워가지고 가거든요. 그 막 차에서 막 부흥 집회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엄청 뜨거운 막 그런 신앙생활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학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고난도 있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 삶에 주어진 이 하나님에 대한 끈 하나만큼은 제가 놓지 않고 계속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제 믿음이 솔방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저는 산을 못 옮겨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어떤 비유가 있나? 이게 이런 말이 아닌가? 막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많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내 믿음은 그거보다 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매일 하며 지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저희 인맥까지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저와 함께 어떤 크리스천 비즈니스 사역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기부나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같이 하고 있는 동역자가 있는데요, 그 분이 3천억 자산가예요. 3천억이 혹시 이게 좀 상상이 되세요? 3천억? 제가 옆에서 보니까 3천억 있으면 여러분들 잠실에 엄청나게 높은 시그니엘 롯데타워 아시죠? 거기에 펜트하우스를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대로에 빌딩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옆에서 보면서 찐 부자의 삶은 저런 거구나. 근데 그분이 현승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현승원 TV 통해서 또 말씀 요새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비즈니스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 지냈는데, 그분을 만난 지 한 두 번째쯤 됐을 때, 두 번째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요새는 젊은 회장을 의장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왜 김범수 의장 막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회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항상 현승원 의장님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의장님 정말 오늘 잘 먹었습니다 이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미소라, 의장이 뭐야, 그냥 오빠라고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롤모델이었어요. 그 전부터 제가 평생에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왜냐면 비즈니스도 저렇게 성공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비즈니스도 잘했다고 하니까 제가 평생에 나 저 사람 한번 만나보고 죽고 싶다 이랬는데, 그 사람이랑 밥도 먹었는데 그 사람이 막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약간 BTS 정국 만났는데 막 누나라고 부를게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갖고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막 집에 오는 내내 막
아씨 오빠 막 아씨 오빠라고는 근데 못 부를 것 같은데 막 제가 이러면서 혼자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도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현승원이 뭐 오빠라고? 진짜 막 밥 안 먹어도 배부르네. 아씨. 근데 제가 지금까지 현승원 이장 만난 지 몇 년 됐는데 제가 이장님 만나서 이장님한테 받은 것보다 제가 쓴 돈이 더 많아요. 뭐만 하면은 막 기부하라 그러고 뭐만 하면 무료로 와서 봉사하라 그러고 최근에도 그 월드비전도 저한테 와서 1억 기부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멱살 잡고 끌려간 거거든요. 쓴 돈이 더 많은데 그냥 3천억 자산가가 오빠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도 현승원 오빠 막 이러면서 제가 기분이 막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소라 나는? 이라고 물어보셨어요. 너 나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이유 없이 기분 좋은 적 있었니? 너 나 때문에 먹지 않아도 배불렀던 적 있었니? 너 나 때문에 무언가를 받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기분 좋았던 적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하군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자고 일어나는데 막 배부른데 막 하나님 생각하면 막 하나님 저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좋은데요 막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3천억 가진 사람이 내 오빠 됐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기분이 좋고 든든하고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뭔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생각만으로 너무 좋아서 기뻤던 적, 먹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배불렀던 적,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한 번쯤 우리 또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아빠 되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청지기적 삶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 온천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 안에 매일매일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